할렐루야!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리심산 경내에 있었던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을 정벌하게 하시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심산은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와 함께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서 그리심산은 점차적으로 지명도가 약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되자 북왕국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그리심산 경내에 있었던 세겜을 북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조모쯤에 그리심산의 경내에 즉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세겜 지역에 수가라는 성읍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때가 저모인지라 점심을 준비하기에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께서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휴식하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예수께서 갈증을 느끼던 차에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깃기에 우물가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여서 갈증의 문제를 해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인이 준 물을 마시고 육신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마주하고 있었던 여인은 생애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에서의 여인은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혼하긴 했으나 행복의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맞아 또 시집을 갔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대를 가지고 세 번째 남편을 맞아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또 기대가 어긋나자 다시 결혼하고 또 기대가 어긋나자 또다시 결혼하고 5번씩이나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어긋나자 여인은 마지막 기대를 걸고 다시 새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맞은 남편까지도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자 여인은 이런 지하에 남편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생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여인은 스스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자신의 문제를 통찰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에 관련한 상담을 한 것입니다. 요컨대 북왕국의 백성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왕국 경내 소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고 전해지고 있었던 북왕국 영내 소재인 세겜에서의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예배에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생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본문에서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진정한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
예수께 그 대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20절에서 여인이 합당한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 예수께 여쭤 답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고 묻는 여인에게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가치, 진정과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멘. 여러분, 북왕국 영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율법주의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리하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진리가 도외시한 예배를 받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영적 존재로서의 예배가 도외신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본문 22절 중간절에서 구약 성서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 즉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말씀하시고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는 예배를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로서의 예배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배입니다. 또한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의 예배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구원의 능력이 따르고 축복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국난에 직면한 우리는 오늘 주의 날 새해 벽두에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더 신실한 예배, 빈번한 예배를 가야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관련해서 거리두기를 비롯한 여러 방역 지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과 지혜를 다해 예배 봐야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를 보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도록 긍휼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회개가 선행된 예배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회개가 선행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좇으면서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인 죄가 있습니다. 또 사회 지도층들은 지도자란 이름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한 죄가 있습니다. 또 사회 지도층들이 국민의 질타를 무시하고 듣지 아니한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기만한 죄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공의보다 편 가리게 하다가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한 죄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보다 진영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를 하면서도 잘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인 죄가 있습니다. 또 국민 개인은 개인대로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지 아니한 죄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공인은 권세를 옳게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여 이웃에게 고통과 피를 흘렸습니다. 권세 없는 자에게 악을 행했음에도 권세 있고 힘이 더 세다고 해서 악행을 무마하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반드시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가 선행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성전 즉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바친 자는 반드시 이웃과 합평해야 합니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는 죄 까닭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죄 까닭에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이웃과 원수 맺은 관계를 화목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온성을 들을 만한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중에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온성을 들을 만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교육자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온성을 들을 만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온성을 들을 만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먼저만한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쌓은 아브라함을 채우게 하셨듯이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죽게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채우라시자 불쌍히 여겨주시자 그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가 범람한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징벌받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다.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첫째는 어떤 예배예요? 회개를 이루는 예배고, 그 다음에 진리가 함께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나누며 선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가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를 경륜하시고 만유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유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항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믿는 자가 주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도외시한 선행은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예배를 도외시한 선행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불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만이, 또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란 마을에서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다가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영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크게 은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마르다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언님 자신이 자신을 돕지 아니하고 한가롭게 말씀에 빠져 있었던 동생 마리아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동생을 책망하여서 자신을 돕도록 말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마리아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주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주님의 삶에 대한 것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제십니다. 이 때문에 주께서는 마르다의 선택보다 마리아의 선택을 더욱 지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대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담임 목회자를 대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성도들 대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님도 대접하고 성도들까지도 대접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도외시할 때 영과 진리 예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집중하여서 예배하고 말씀이 있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욱 의미 있는 쓰임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첫날 금요일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그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헌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주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값비싼 헌신을 바쳤고 예수님의 장사를 향기롭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마리아는 지극히 지극히 비싼 향유 비싼 향유 곧 순전한 곧 순전한 나도 한 그릇 가져다가 나도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닦으니 예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영적인 분별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아는 자에게 가치를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소, 즉 교회에서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관련해서 비대면 예배,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의 일환이 어느 순간 예배 문화로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서 이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기도가 있는 예배다. 기도가 있는 예배.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첫째는 뭐예요?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 둘째는 말씀이 있는 예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가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온 자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자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각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함을 통감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온 자는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자각합니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이 주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7장 7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것 같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멸시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강청했을 때 귀신병에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에 각색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약속을 믿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층이 또 많은 국민이 귀신에게 미혹된 것 같이 가치 없는 것들을 좇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미혹된 것 같이 어지러운 방향을 좇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미혹된 것 같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발상과 마음과 영이 치료되도록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